됐어요. 시간이 금방 가죠? 조금씩 내년도 좀 목회 계획을 짜고 있어요. 확정된 거는 마지막 주에는 남성교회에서 설거지 확정을 나름대로 했어요. 밥 먹고 가시는 분들 설거지를 예를 들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년에는 좀 변화를 주려고 좀 힘쓰고 있어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맨날 똑같은 거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뭔가 좀 새롭게 좀 해보고 그 안에서 좀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좀 새롭게 뭔가 좀 도전해보는 그런 좀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좀 계획하고 또 준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힐 때요. 거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제 로마에까지 보게 되면 4차 전도 여행, 3차인데 4차는 로마 감옥에 끌려간 거, 그것을 이제 4차로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4차로 감옥에 이제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가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의 신명 가운데 핵심, 중심 사상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이고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자체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유익의 요소로서 자리 잡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여정과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해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8월 한 달 어떠셨습니까? 8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시간은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기뻤던 순간들, 또 힘들었던 순간들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보면 바울은 없어요.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남자들 수명 자체가 40세, 로마를 통해 보게 되면 40세 정도 봐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수명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70세 가까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성경의 기록에 남아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때보다는 복음 전파의 속도가 좀 더 더뎌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저렇게 감옥에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해야 될 것은, 고난의 자리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자체만 계속해서 뚫어지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겠지, 고난의 모습이 더 가중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큐티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의 순간. 그러니까 큐티 간증의 중심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 물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통해서도 발견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도 이 발견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주인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가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도 그가 이제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도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가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경은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헌신과 배려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부유함에 대해서는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봐도 그렇거든요. 어떤 부유함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교회도 어떤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잔고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한 달을 지내고 그 한 달을 넘어감에 있어서 좀 넉넉함 가운데 한 달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소유 가운데 이제 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그 소유를 통해서 다음 한 달을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여유 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보면 교회를 통해 보게 되면은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이월시키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더 쓰나 덜 쓰나 어차피 남는 것도 아니고 빚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오묘한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낀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더 있어가지고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쓰나 아니면 덜 쓰나 어차피 있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쓰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목회 여정 가운데 십몇 년을 오면서 남아가지고 재정에서 남아서 뭐 다른 데로 돌린 예도 없고 어디서 빚낸 예도 없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남은 적도 없고 모자란 적도 없어요. 네. 그걸 좀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는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리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가장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달을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계속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쓰진 않아요. 어쨌든 재정을 가지고 주변을 향해서 섬겨주고, 어서 제가 잘 얻어먹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도 섬겨드리고 밥 한 끼라도 사드리면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재정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자체, 아, 이게 정말 은혜구나. 그러니까 맨날 남아가지고
그 남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은혜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많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게 돼요. 안 그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재정 모아가지고 뭐 교회 살림살이가 좀 더 풍성해지고 하는 건 저는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 더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주님 원하신 일들을 찾아서 재정을 사용하고 마음 열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원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원리로서 좀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선포하고 행하고 주님 공급하신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또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잡히기 전에는 이러다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바울이 잡혀갔잖아요. 또 로마 감옥에서도 그냥 견딜만 해. 가끔 면회가 보면 좀 있을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이전에는 이거 잡혀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냐고, 그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세임 없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임을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 다 비슷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문제 뭐 있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손에 꼽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한 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항상 문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자체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 사람을 세워나가는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돼요. 주방에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의 다툼은 주방에서만 일어나거든요. 주방에서 이제 싸우다 보면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신자들이 와가지고 주방에서 서로 싸우는 거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싸울 일이 뭐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뭐 사소한 거, 그냥 뭐 싱겁네 짜네 맵네 하다가 그냥 싱거우면은 소금 뿌려 드시고 짜면은 물 타 드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은혜롭게 나아가는 거, 서로 덕을 끼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분이 항상 교회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내가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실족하느냐 안 실족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언어 생활 자체가 이 뇌를 안 거치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행동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 감옥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 등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잡혀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러다 이러다 이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또 바울을 멘토로 삼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니까 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다툼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교회가 평화스럽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싫어해요. 항상 바울 사도의 사역 앞에서도 영적인 공격들은 계속 있었어요. 15절부터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합니다.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 전파를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다른 목적, 또 오히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곤란하게 하고자 했었던 어떤 의도들이 그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잘못된 목적과 동기부여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가 평안해 보여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집에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 보이십니까? 믿는 이들의 가정은 절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물론 평안해요. 평안하지만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마다 문제와 갈등의 요소,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이 편안해가지고 쉽게 편안하게 복음 전하다가 아주 편하게 마무리됐다.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예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요소가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조용해 보인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안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 공격에 대비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순간의 틈을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은 어떠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한 게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의 모습, 지금 나를 향한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 무엇이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해받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은 계속해서 당겨요,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더해서 나아가려는 그 어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사단은 계속해서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려고 했을 때에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무리들, 특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도 심각한 공격이죠. 그렇죠? 직분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게 직분자 역할이고 신앙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아무 열정이 없어도 별로 심각한 부담감이 없어. 그냥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집중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나만 생각해. 그게 영적인 공격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 그 믿는 우리들은 항상 영적인 최전선에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야. 주님께서 더 집중하시고 사단은 한 영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것.
전도 얘기가 한국교회에서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11월 달에 또 좀 초청주의 지키려고 하는데 섬김이 없으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우리 100년 안에 다 만나잖아요. 다 만나잖아요. 100년 안에. 먼데 딴 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실까?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거든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영이, 얘가 지금 몸만 쓰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머리가 뭔가 지금 되게 확장돼 나가고 있어. 진짜 확장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더니. 못 믿으시겠지만 그래요. 부모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는 원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고 휩쓸려가는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언제까지 옆에 있습니까? 이웃들 계속 옆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시대에 눈물로써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맡겨준 영혼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의 주일날 빈자리, 의자를 뺄 수도 있어요. 의자를 좀 빼가지고 어디다 쌓아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한 줄 빼고 그냥 넉넉하게 좀 가운데로 옮겨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차 보이고 은혜도 되지만은 우리가 옆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옆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옆자리 볼 때마다 저 양반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뒤에 와서 저러고 앉아있지?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거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게 되는 거,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움을 얻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그들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전도에 대한 소망과 야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 한 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혜가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고 잘 되는 거 거기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시고 알아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책임지신다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예도 있지만은 조금 더 보편적인 예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고 마음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전도하기 힘들고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그토록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보더라도 그 쉽고 편하게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 예언의 능력이 있었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어요. 또 담대하게 선지자와 예언자로서 사도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능력 사역을 행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존재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저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사역을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영적인 사역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작년에 50병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해드렸어요 한번. 근데 그리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작년에 50병도 기도받고 났는데 계속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집중하지 않을까. 복음 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떤 능숙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에 교회의 자리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일꾼된 삶. 다들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고 교회 한 번쯤 안 가본 사람도 없고 예전에 할 말은 너무 많아.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삶 마무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집중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담대하게 뭐 복음 전해가지고 몇천 명씩 교회로 들어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직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2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면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거. 왜냐하면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우십니까?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집이 좁은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 돈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대와 소망함, 그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강건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바울 사도의 중심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자체만 심령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면서 여러분의 중심과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적인 바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갑자기 기억이 나. 생각은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기억이 나. 그게 정말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는 것도 그거 한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서 그날 하루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높은 데 있든지 그냥 떨어진 데 있든지 중요한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아니었으면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의 기준 자체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체가 오로지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또 부모의 축복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될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중심 자체는 재정적으로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기쁨과 소망함과 기대함,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그것이 바로 큰 은혜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여기 와서 빈자리 있으니까 단순히 채운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빈자리를 보면서 전도해야지, 그건 하나의 동기부여고 결국 그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일의 삶, 모레의 삶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있으십니까? 시간이 가면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떠나가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없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까지는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만날 시간도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대학 가서는 다들 목회하냐고 바빠요. 전국에 있기 때문에 다 바빠요.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 좀 얼굴 보지 다 바빠요. 뭐 부모가 있고 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사람도 떠나가고 재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버셨잖아요. 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건강도 떠나가고 다 없어요. 결국에 혼자 남고, 혼자 남아도 결국엔 없어져요. 다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만 남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20절 21절이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여정 가운데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가치와 기준, 온전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간순간 어려움의 모습,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이제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안주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또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은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중심은 바로 내 삶에 있어서의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삶에 있어서의 중심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갔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순간적인 유익과 기쁨이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빼앗겨요.
다 쌓는 것 같은데 아래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아도 아래서부터 무너지니까 테트리스 한 줄 딱 쌓으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아래서 빠져서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거예요. 쌓는 것 같은데, 수고하고 힘들어서 쌓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삶에 있어서 다른 것 쌓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상 쌓는 건 이제 일종의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쌓는 거 쌓다가는 결국 망하니까 주님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쌓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그리스도 예수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셀 모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쉽진 않죠. 힘쓰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냐면 사람 얘기하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하거든요. 유익이 없어요. 세상 얘기는 어디 가서 다른 데서도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모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얘기는 안 해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나아간 이들이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있음의 증거는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화평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체험받고 그분 공급하신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면 어디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과 믿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고, 바울 사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또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아주 존귀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움받고 그분의 중심 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전도 대상자들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부흥에 위해서 또 이 시간 통성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